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니아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니아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과 듣기 어려운 말, 그러니까 누가 들었을 때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을 말하는 게 쉽고 어느 것을 말하는 게 어려울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분명하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듣기 어렵고 힘든 말을 하는 거는 사실은 머뭇하게 되고 또 그거를 망설이게 되는 그런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두 사람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선포한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볼 때에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에게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어지고 예루살렘도 파괴가 되어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성전 안에서 그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무화과 열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상이었느냐?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었고 나쁜 무화과 열매가 있었죠. 좋은 무화과 열매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70년 동안 이제 그 보호를 받게 하시는, 그래서 좋은 열매가 되어서 나중에 몇 년 만에 귀국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까?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죠. 그리고 남겨진 자들에게는 이제 결국에는 좋지 못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 70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냐가 갑자기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2년 안에, 그러니까 2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성전 기구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2년 안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목에 멍에를 다 꺾어버리고 다 이제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지금 이게 하냐냐도 누구의 말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말을 해요. 예레미야도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느냐? 사실은 여러분 2년 안에 회복되는 거는 누구나 원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70년을 원합니까? 여러분들 2년을 원합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죠.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러면 2년 안에는 이루어지는 게 나을까요? 70년 기다린다 그러면 나을까요? 그 누구라도 2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2년 안에 회복시키시고 이루어 준다 하면 여러분들 2년 동안은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아마 2년 한 365일이니까 한 700일 정도의 시간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에 기도하라, 새벽에 기도하라 그러면 죽기 살기로 아마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년이니까.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2년이니까 내가 이것 2년만 기다린다면은 뭐 죽기 살기로 뭐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고 참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야기가 70년이면 달라지죠, 그죠? 70년이면 내 인생이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 인생으로 다 되지 않잖아요. 내 인생이 끊어지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70년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외람되게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생애에서는 별 볼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 세대들 혹은 뭐 손주 세대들 뭐 이렇게는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너무나 우리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2년이 낫겠나 70년이 낫겠나 누가 물어보면 당연히 2년의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일을 당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면 그나마 2년을 기다리는 게 낫지 70년은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냐냐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회복이 된다 2년 안에 된다 이렇게 그럼 결국엔 누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겁니까? 2년이라는 얘기는. 그렇죠.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이 숫자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보통 2년이라고 얘기하는 이 2년에 관해서는 숫자 2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숫자 2가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2년, 20년, 뭐 200년 이게 별로 안 나오죠, 그죠? 2달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보통이 뭐 6, 그다음 10, 그죠? 이렇게 7 그리고 10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2년이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성경의 지금까지 질서와는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완전한 숫자이시거든요. 또 혹은 4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40. 그런데 이상하게 2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하냐냐의 이야기는 성경적인 일반적인 이야기하고는 좀 더 안 맞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각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보면 6절에 보면은 하냐냐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맞죠? 돌아는 와야 되죠, 그죠? 돌아는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2년 안에 이루어진다면 더더욱 좋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를 예언하는 9절 말씀에 보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평화만 전하는 선지자들은
결국에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증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나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삶에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다 인지상정입니다. 누가 싫은 일이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형통해지고 자녀들이 다 잘 되어지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만약에 내 시간표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과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거를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듣기 좋아하고 하기 좋아하고 또 이루기 좋아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목말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주일 난잠배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게 본질과 이게 비본질의 이게 싸움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하냐나는 무엇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까? 하냐나의 그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입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회복은 회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회복인데 무엇의 회복입니까? 하냐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성전 기구들과 사람들이 돌아오는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거 회복 맞죠? 그게 회복이 아닙니까? 회복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회복이죠?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니까. 그리고 성전 기구가 돌아오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그게 회복이 돼요. 분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단순히 사람들이 돌아오거나 성전 기구가 돌아와서 성전이 지어지는 회복이 아닌 거예요. 무엇에 대한 회복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짓고 있습니까? 지금 죄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없이 무엇의 회복만을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외적인 회복만 얘기하는 거예요. 2년 안에 회복되겠다. 그럼 괜찮죠. 2년 안에 회복되면 좋죠. 우리 영도 회복되고 육도 회복되면 좋죠. 그러나 2년 안에 회복되는 이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 하나님의 이야기는 외적인 회복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질적인 회복이 아닌 비본질적인 회복이 지금 여전히 누구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냐에게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아브라함의 본질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얘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이삭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이삭을 만드신 하나님인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것은 이삭을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이삭을 바치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본보기고 기준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싸움도 어떤 싸움입니까?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입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무엇인가 좋아지고, 물론 여러분 이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좋아지는 거 다 원합니다. 누군들 좋아지는 게 원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평화를 원하고
다 나음을 입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좋아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정말 하나님 남겨 계시냐? 그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10원을 벌어도 100원을 벌어도 내가 100원을 벌었네, 10원을 벌었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벌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0억을 벌고 100억을 벌고 1조를 벌어도 그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적게 벌고 이 문제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열매를 맺건 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열매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입니다. 정말 주님이 있느냐 그 안에. 하나냐가 이야기한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원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왜 이 사람이 그렇게 2년 안에 회복되기를 원했을까? 누구나 다 원하는 일이지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쏙 빠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개의 선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포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이 없었던 거예요. 단지 성전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주님이 계속해서 이걸 우리를 테스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짜 보여지는 것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냐냐가 아닌 예레미야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